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생명싸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새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 여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여 여러 가지 가정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복되고 경건한 가정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힘입어 싸우니 하나님 주의 종들의 가정 늘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허락하신 자녀들의 앞길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대의 혼란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은 주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는 형통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의인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경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일터에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래서 늘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달 마지막 주에 있을 항전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이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어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게 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치신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면서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기쁨의 행진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의 시점이 애굽을 출발한 지 며칠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며칠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거리로 봤을 때 한 2, 3일이나 됐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렇게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와요. 아니 그렇게 혼나고도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가 뭘까요? 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6절, 7절에 기록된 대로
특수부대, 훈련된 강력한 군대, 최첨단 무기와 병력으로 무장한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 자,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바로의 마음이 변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를 이유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서 장막을 치게 한 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랬거든요. 아니, 바닷가에 왜 장막을 칩니까? 무슨 여기 여름 휴가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2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돌이켜 바다에 장막을 쳤다는 거거든요. 이 돌이켰다는 것은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가던 길에서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turn back, 돌아서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쳤어요. 진행하던 방향에서 방향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방향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됐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야, 저들이 혼란에 빠졌구나,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해서 광야에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바닷가에 갇혀 있구나, 바로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그 장면을 보고 판단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출해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바닷가에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이리저리 피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다. 야, 저들을 공격하면 저들을 다시 되끌고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의 생각이에요. 그게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의 모순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상당한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를 그렇게 돌이켜서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4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릴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마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4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쉽게 아직 포기하지 않는 완악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쫓아올 것도 알고 계세요.
여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야, 너 쫓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은 여전히 그 당시에 장자가 죽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가 손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는 완악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어찌 보면 여기 2절 3절의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은 바로가 생각하듯이 도간에 든 쥐에 갇힌 것, 쥐처럼 갇혀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의 그 완악함을 이용해서 그가 또 쳐들어올 것을 알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유혹한 것처럼, 덫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가 몰랐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가 왜 몰랐겠어요? 두 손 두 발 들고 빨리 가라고 내보낸 사람이 바로인데 바로가 왜 이 백성들이 나간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바로의 왕에게 이걸 알려짐에, 이렇게 해서 그때서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읽어보면 그 의도가 뭔지 알 수 있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이들이 빠져나간 뒤에 우리를 섬김에서 내보냈는가 하는 거죠. 그 뒤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뒤에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애굽의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애굽의 인구가 500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것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애굽의 인구가 5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인구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나 그 당시에 인구가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고요. 우리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했을 때 통상적으로 약 200만 가량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500만 명 인구인데 거기서 200만 명이 빠져나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애굽에서 무슨 일들을 했겠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다 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뭘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종들로 다 시켰거든요. 심지어 가정의 일들까지 말이죠. 네. 지위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노예들을 다 심부름꾼으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500만 인구에서 200만 명이 쑥 빠져나갔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마비된 겁니다. 대혼란이 온 거예요. 여기에 이같이 하여 우리를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내어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혼란 상태에서 나라가 완전 마비 상태, 대혼란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런 원성이 곳곳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서 바로에게 알려지매라고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끝 저기 바닷가에 갇혀 있고 혼란에 빠져서, 그들이 광야를 잘 아는 백성들이 아니죠. 바로는 기회다. 봐라, 얼마 가지 못해서 저들은 혼란에 빠졌고 방향을 잃었고 바닷가에 딱 친 거 보니까 우리 쳐들어가면 저들은 바다로 들어가서 죽을 수 없을 것이고 분명 잡아온다.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 그대로 혼란에 빠졌어요. 10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마치 속사포 쏟아내듯이 쉴 새 없이 쏟아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쏟아내는 말을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있을 때 실제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 12절에 하는 이 말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숨도 쉬지 않고 막 쏴대는 거예요. 예?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이 말이죠. 말로 다 막 공격할 때 숨도 쉬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상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쏟아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뭘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이 종살이의 습성이 뭐예요? 자기 의지로 뭔가를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조직 안에 딱 갇혀서 조직의 두려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자유가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어진 자유 그 안에서 이제 막 왔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오는 그 모습 보는 상태에서 그냥 질려버린 거죠. 야, 우리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놓고 모세를 향해서 쏟아내는 원망의 말들,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막 쏟아낸다고 하면 뭐 60만 명이 다 그랬겠습니까마는 뭐 대부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혼란인데 자유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인데 말이죠. 이 공포인데. 그런데 모세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치 결과를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차분하면서 말이죠. 가만히 있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있으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모세는 이 일을 모르는 겁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런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모세는 10가지 재앙,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에게 가고, 물론 하나님이 설득해서 보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점점 강해진 거죠.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마치 결과를 아는 것처럼 오히려 담대하고 차분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지요.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은 분명 어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돌려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변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전쟁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혼란하죠. 왜 하나님은 이리로 인도하셨을까? 돌이키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애굽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 또 풍족하지 못함, 이런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왔죠.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또 다른 혼란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은 애굽에서의 고난과는 달라요. 애굽에서의 고난은 노예 생활, 억압, 그리고 부족함, 자유 없음, 이런 것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면, 광야는 변화를 위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고통이 뒤따라요. 변화에는 고통이 뒤따라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구본영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떠남, 한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것으로 가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고통이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다가 출산할 때 터져나오는 울음,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리학자들은 얘기하죠. 그가 태중에 안전한 곳에 있다가 확 터져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 그것으로부터의 터져나온 울음이다. 여러분, 딱 안전하게 있다가요, 확 풀어지면 그래서 처음 태어난 애들 재울 때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묶어줘야 안전하거든요.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왜? 태중에 그렇게 있었으니까. 팔을 이렇게 흔들다가 자기가 놀래요. 이게 놀래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겪어가면서 오는 고통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변화를 위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의 군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역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이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잠잠히 모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